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내가 연관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했던 거, 그렇게 애써서 땅을 샀던 거, 가졌던 명성도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오 부스카글리아라고 하는 미국 남가주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자신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사회에 많은 아픔들이 있다. 그러한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통, 불행이 자기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건 매우 쉬워 보이잖아요.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아끼는 건데요. 그런데 그 아끼는 법,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은 매우 놀라운 힘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고요, 또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 맛을 잃어서 낙심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버텨내고 견디게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연약한 여인이 어머니가 되면 매우 강해집니다. 어떤 것도 그 자식을 포기시킬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를 거꾸로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을 만나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해요.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산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살아내게 만들며 기쁘게 만들고 행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살긴 사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미 지옥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지금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면 그는 세상은 지옥 같으나 그의 삶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불씨와 같아요. 그 불씨가 살아있어야, 그 생명의 불씨가 살아있어야 사는 것처럼 그 사랑의 불씨가 꺼지면 그의 생명도 점점 꺼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 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라 불리는 앤드루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여러분, 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이 생기가 돌아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생기가 돌아요. 생명력이 꿈틀대요. 하지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버림당한 영혼은요,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시들시들해요. 그리고 내가 못나서 이렇게 미움당하나 보다, 내가 이렇게 못나서 이렇게 꾸중하시나 보다, 나를 혼내는가 보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실수한 것보다 더 과도한 책망을 받거나 해초리를 받은 아이들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나는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나는 하자가 있을 거야, 내 영혼엔 기스가 났나 봐 하면서 자기를 불량품으로 여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자기를 소중하게 다룰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부족한 것 투성이처럼 보여도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 누구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고유하며 특별한 면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과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관대하게 대해 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하게 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넘어진 건 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건 용납해주면서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넘어진 건 용납 안 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학대를 합니다.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자신을 보듬어주고 자신을 아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생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무한정이 아니에요. 밖에서 거칠게 하루 온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넋이 빠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사용할 용량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려가지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은 또 편안합니까? 집에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모르 파티란 말이 있잖아요. 모 여가수가 불러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건 니체가 한 말이잖아요. 아모르 파티라고 한 말은 네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어떠한 운명에 처했든지 그것은 너의 인생이니까 그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평생을 사유하며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그는 영혼 회귀 사상의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너의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라. 지금 비참한 현실 속에 던져졌어도 그것은 너의 인생이니 너의 고유한 것이니 아끼고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태양계 보이죠 1호와 2호를 보내서 샅샅이 뒤져본 결과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지구밖에 없고, 그리고 유일한 나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가 있는데 조금 힘겹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무의미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겹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결국 자기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우리의 생의 몫으로 주신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랑은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자기를 멸시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경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함축되어 있는 말씀. 먼저 자신을 사랑함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겐 친절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겐 친절하다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가면을 쓴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에게 분노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버렸으면서 다른 사람은 붙들고 있다? 다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원망과 비난을 멈추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 프로그램 중에 그 이고 K 그레임이라고 하는 설문 문답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참 많이 상담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자타 긍정, 자타 부정, 자기 긍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우 건강한 삶을 삽니다.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도 부정하는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은 긍정하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설문을 하고 이렇게 나눠보다 보면
자타긍정에 자기도 좋게 보고 남도 좋게 보는 아주 그런 밝은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막연하게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늘 자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만나고 상담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괜찮은데, 너무 사람이 좋은데 자기를 한없이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없이. 그러니까 몸은 이곳저곳에 병도 자주 생기고 아프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결국 환경, 지난날의 과거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자기 사랑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하면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하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 남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생존을 위해서 냉혹한 삶을 살았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기어이 빼앗아 가지고는 로마에 바치고 남는 건 자기가 가졌죠. 그런데 그가 영혼의 헛헛함, 영혼의 갈급함, 자기 비참 속에 살았어요. 배는 부르지만 그 영혼은 비참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통큰 결단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자기 존재를 되찾았고 자기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구제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더 짜요. 한 푼도 안 써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써요. 쌓아놓기만 하지. 그 인색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달 해보십시오. 자기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자. 진실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업무할 때 너무 가루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보다 덩치도 한참 작은 장로님이 저를 덜쳐업고 충주 오륜으로 급하게 차를 몰고 가셔서 제가 저녁에 집에서 잠깐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번쩍하더니
정신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응급실에 누워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내가 뭐 난리가 소리치고 뭐 그 정신에 또 가까운 장로님께 전화하셔갖고 장로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저를 들쳐오고 가신 거였는데, 너무 일들이 많고 이제 그걸 젊은 34살이나 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뭐 맡은 일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쓰러졌던 건데, 그때 군의관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를 아끼셔야 된다고. 자기를 먼저 아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공기가 고공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뭐가 떨어지죠? 산소를 공급하는 마스크가 탁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먼저 아기를 먼저 씌워줍니까? 아니죠. 자기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를 씌워주라고 누누이 교육을 합니다.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참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저를 아끼시는 한 장로님은 저에게 그 조정 교수신데 한 달에 한 번 꼭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운동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요.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운동하십니까 목사님? 이분이 제 감독관이 코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도 운동을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늘 걷고 운동하면서 제가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린다. 내가 살아야 내 가족도 살린다.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린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내가 구할 수 있다.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내 몸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다른 자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 이것을 여러분 내 인생의 정체성이요 나의 자존감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고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지, 필요 없으면요 관심도 없습니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너지를 가장 소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내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성공을 진짜 기뻐해 준 사람. 내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퇴원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왜 일찍 나왔대? 왜 일찍 퇴원했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망함으로
여러분, 자기의 생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아끼기에도 짧은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